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셨으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23장 18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십계명 제7계명의 실천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부적절한 성관계를 금하고 있죠. 부부 사이에서 아름답게 지켜야 할 성을 함부로 또는 무분별하게 다루지 말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성을 빌미로 여성을 곤경에 빠뜨리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9절은 결혼한 후에 남편이 아내를 미워해서 처녀의 표를 빌미로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서 아내를 버리려 하는 경우를 말씀을 합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처녀의 부모가 당시로서 제시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인 자리옷을 장로들 앞에 펴 증명하고 누명을 씌운 남편에게 태형과 은 100세겔의 벌금을 내린 다음에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보면 자칫
나를 미워하는 남편에게 평생 구속되어 살아야 하는 족쇄처럼 들리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중심에는 가정을 귀히 여기고 그 어떤 경우라도 가정을 깨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혼전에 성관계를 한 경우 남자는 50세겔의 벌금을 낸 뒤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선포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여성을 구속하는 규례가 아니라 고대 사회,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버림받게 되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욕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함부로 무분별하게 성을 대할 수 없도록 하신 말씀인 동시에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 성임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7절까지는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관계의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하면서 이런 경우는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27절은 욕정으로 상대를 이용하고 억압한 성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며 경고합니다. 그저 음행의 차원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을 짓밟고 삶을 파괴하는 살인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저 겉으로 드러난 음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랑과 성과 우리 삶의 근본 의미를 다시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왜곡된 사랑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이러저러한 행위에 대한 금지법으로만 듣는다면 그야말로 성윤리 외에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성을 함부로 무분별하게 욕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부부 사이의 사랑이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지 못한 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견고하다면 음행할 필요 자체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그저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고 상세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부부 사이의 사랑을 견고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왜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근본 이유는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려 하지 않고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값비싸고 귀하고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절대 함부로 다루거나 대충 다룰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며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안다면 절대로 사랑을 함부로 다룰 리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 1서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은 그저 인간이 가진 어떤 감정의 차원, 남녀가 교제하는 어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영생, 나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니 우리가 행하는 사랑, 또 남녀 관계의 사랑, 이런 것들을 깊고 중요하고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말씀에 의하면 간음, 즉 왜곡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단순히 생각해 보기만 해도 간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으로 지음받았다. 우리의 형상도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러니 간음이나 또는 왜곡된 사랑이나 잘못된 사랑을 행하는 일들은 바로 나의 존재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간음하면 반드시 죽이도록 하신 말씀이기 이전에 음행하는 자, 사랑을 함부로 대하는 자, 사랑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자는 스스로 자기 삶과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간음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말씀하실 때마다 매번 비유로 사용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대표적인 현상.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망하게 하고 스스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자초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간음과 똑같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단지 부적절한 성관계만 간음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역시 간음과 같고, 그러니 오늘 음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라 하면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교회는 그 이름을 존귀히 여겨 찬양하고 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분리된 것이 전혀 아니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과 더불어 말하면 부부 사이에 순결과 존경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저 십자가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오롯이 맞닿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하루도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곧 내가 구원을 체험하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생명 버려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오롯이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서만이 아니죠. 이게 좀 더 확장되면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알아서 서로 형제와 자매로 존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으로 직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죠.
다른 사람을 내 형제, 내 자매처럼 생각하면 절대 간음이나 음행의 죄를 지을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죠. 암호와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사람은 알지 못한 채로 행동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물론 이것이 근친상간에 패역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드러내지 말지니라 한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악을 제하여 그 악이 우리 마음과 행동과 삶에 드러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악을 제할 수 없기에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가리우심과 사함을 반드시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러내지 말아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드러내지 않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내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하나님 오늘 내 모습 그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주님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복된 삶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날도 우리 허물과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히 악을 제하게 되고 자연히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이 비밀이 크도다 하신 그 주님의 비밀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히 알아 누리는 기쁨이 우리 모든 삶에 넘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되는 대로 살고 대충 살고 함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길임을 주께서 십자가에 생명 버려 나를 구원하신 것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사함받는 은혜를 덧입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도 이웃도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